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사사기 2장, 2장을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읽으면서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주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니라. 우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에 이르러 가로되, 이 길갈은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진을 삼은 게 처음에는 길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여호와로라 이런 기억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요단강 안에서 건져낸 12돌을 거기다 놓고 기억하고 이랬었어요. 근데 이제 복임에 이르러 이제 복임이라는 지역명이 있는데 이건 우는 자들이라 우는 사람들, 우는 자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왜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걸 기억하다 왜 우는 자들이 되었을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들을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 땅 거민과 그들의 단을 헐라고 했는데 청종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들을 하나님 쫓아내지 않고 그 쫓아내지 아니한 그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라서 올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들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이방 신들을 섬기기도 하고 따르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고 이랬다는 거 슬픔에 잠기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면. 그래서 그곳에서 복임이라고 이름을 짓고 우는 자들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6절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고 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생존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사를 친히 목도하고 기억하는 장로들이나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나가지 않았는데 그들이 사라진 이후에는 이제 잘못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 일이 얘기를 통해서 믿고 이런 게 아니라 뭐 '그런 일이 있었나.' 하는 그냥 그 정도 그렇게 됐다는 거죠. 8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주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120세에 죽었습니다. 120은 뭡니까? 마음이 낮아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제 만족하시는 거. 노아의 시대 때에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수명을 120세라고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지금의 사람들도 120세에 수명이 다하고 그러는데 여기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110세라는 건 몸에 10이라고 하는 거는 공평, 또 일반, 그다음에 시험 이런 뜻이 있습니다. 10이라고 하는 숫자에. 그래서 100 만족인데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갖고 있나 또 바르지 않은가. 이제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어요.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진짜로 이 언약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가 이런 부분에 이제 얘기를 하면서 에, 여호수아를 장사 지낸 곳이 에브라임 산지 왜냐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족속이었거든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가스라고 하는 뜻은 지진이라는 거예요. 땅이 흔들리고 막 이렇게
갈라지고 이러는 걸 얘기해요.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이제 여호수아 때까지는 뭐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땅이 흔들리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딥낫 헤레스 열매만이 나는 곳, 하나님이 마음을 깨트려서 지진하고 마음을 깨트린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제 지진은 또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를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열매를 맺는 게 딥낫 헤레스 열매 많이 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열매 맺는 과목입니다. 사람, 나무가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 과목, 열매를 맺게끔, 그래서 이들은 이제 멸망치 않죠. 그러나 가시나무처럼 가시만 나오는 것은 나중에 불로 태운 심판을 하시는 거고요. 10절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주에게로 돌아갔고, 아무튼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그 후에 자손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모든 하나님의 기적, 이적들을 목도했던 그 자들이 죽음의 다른 세대가 나오니까 바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바알. 바알 신이 있는데 이 주인입니다. 이 뭐가 있냐면 자기가 만든 신들을 자기가 믿어버려요. 오직 홀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그 신을 자기가 믿는 거죠. 지금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실제로는 바알들을 섬기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44년 동안 종교 생활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죽도록 정말 이게 옳다고 믿었는데 저 또한 바알신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44년이 지난 이후에 알게 됐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마음에 두고 할례받는 믿음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내 마음에 임하고 그 다음에는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는 거죠. 이게 구원받는 순서이라는 걸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사실은 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믿느냐 했으면 다 하나님 믿는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믿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하고 똑같습니다.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창조주이신 우리의 참된 신을 버리고 바알과 이 각자 나름대로 만든 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며,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 바알의 엄마던가 그랬습니다. 아세라는 바알의 마누라고 아스다롯은 바알의 어머니예요. 근데 이제 아스다롯이라는 뜻은 작은 숲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 땅에서 사는 행복들, 자기 눈에 보는 것,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따른다는 거죠.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당케 하시며,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을 쳐서 그 땅을 빼앗아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예, 노력하는 자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막 치고 이러는 거예요. 사사기 전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니까 계속해서 이민족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되게 괴롭게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예. 노력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자꾸 믿으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얘기했었죠. 그 땅에 신들을 저기 족속들을 내가 빨리 쫓아내지 않겠다. 왜냐면 그 땅이 황폐할까 하노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아셨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방 신을 섬기며 그들과 언약을 맺고 서로 혼인을 시키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 할 거라는 걸 하나님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그 대적들의 손에 하나님 팔아서 저들의 마음을 괴롭게 해가지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계속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분명히
모세 때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쫓고 그분만을 섬기면 너희가 축복하고 장수하고 이럴 터인데 그러나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어기면 너희가 저주를 받아서 그 땅에서 고생한다.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저주의 길들을 나서는 겁니다. 에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래 너무 괴로우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막 또 일부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데 하나님 제발 이 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우상들을 막 섬기고 그렇습니다. 저 또한 그런 자 중에 한 명입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고 사사를 세웁니다. 근데 사사는 아주 하나님 앞에 옳고 바르고 이런 자들이 아니에요. 똑같은 백성 중에 그냥 하나 세워 놓고 그냥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사사가 똑똑하고 잘해서가 아니에요. 사사들 나온 자들 보면 다 형편없고 볼품없습니다. 예.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주에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의 이게 사사와 함께 했으니까 무조건 하나 저 사사들과 함께 하셨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하나 지정하셨어요. 하나님 마음에도 안 맞아도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잠시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가 있어서 이스라엘 구원하면 몇십 년 또 이 평안을 누리다가 그다음에 또 이 민족이 또 쳐들어와요. 사사가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음란하게 이방 신들을 섬긴다고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이방 민족이 와서 쳐들어와서 괴롭게 합니다. 그러면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자꾸 뭡니까? 어려우니까 기도해요. 힘드니까 기도하고 평안할 때 기도 안 하고 뭡니까? 우상을 계속 섬깁니다. 그래서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언을. 그러니까 사사를 세워놨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우상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예 그들이 또 슬피 울고 이러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또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패괴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족속을 안 쫓아낸다는 거죠. 너무 하나님의 약속을 서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이러니까 나 이제 그들을 안 쫓아내겠다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나중에 사울 왕 때 시작해서 이제 다윗 때 그들을 다 쫓아냅니다. 그 전에 사무엘 있을 때에 또 뭡니까? 사무엘에 있을 때 블레셋 계속 쳐들어오고 막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블레셋은 남겨두셔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키게 하려고. 아무튼 마지막 사사가 이제 사무엘이었는데 이 사무엘이 선지자이면서도 사사였는데 그 당시에 점점 이제 자리를 잡아가요. 그다음에 이제 왕권이 있는 나라로 이제 돌리시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엉망진창으로 몇백 년 동안을 하나님을 개무시하면서 사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자 22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음이 이를 인함이었더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부 다 못 쫓아내게 하신 게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될 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시험코자 그들의 열조들을 쫓아내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안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 속에는 바알신이 있고 아스타롯이 있고 그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과 세운 그 언약, 그 구원의 방법들 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일심으로 서 있는가, 한 가지 마음으로 서 있는가를 여러분들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없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요 앞에 저주를 받는 백성,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저주받는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꼭 명심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마음,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 있게끔
만드시기를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